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끼리 서로 옳다고 싸우다가 해결이 잘 안 되면은 경찰서에 고소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형제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정으로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능하면은 이제 손해보고 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세상 법정에 이런 세상 법정과 어떤 법적인 그런 해결로 나아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형제를 고소하고 또 성도들을 법정에 고발하는 이러한 성사건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성사하지 말 것에 대한 교훈과 책망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끼리는 서로 성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끼리 성사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사실은 성도로서 상식 밖의 일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구태여 이런 말이 있고요.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물며, 또 6장 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같이 하나도. 또 6장 7절에 보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하면서 차라리. 또 6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런 낱말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끼리 성사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성사하는 일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하기를 왜 그런 것들을 성도 앞에서 하지 불신자들에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성도들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판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6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들 간의 문제, 이 형제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형제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위임하고 그리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형제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도 없느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형제끼리 문제는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보다 더 성숙한 형제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또 5절에서 보면은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이것이 하나도 없느냐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6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형제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는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러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자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는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한 몸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잘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줄일 때 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아봤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한 것은 주님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형제가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존귀히 여길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를 송사한다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법정에 고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가 막히도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송사에 관계되는 일이 있게 될 때 형제들끼리는 서로 송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송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6장 6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 앞에. 형제들끼리 송사하는 것보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의를 알고 있는 성도가 불의한 자 앞에서,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법정에 고발하게 될 때 세상 법관들이 이제 그것을 심판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는데 세상 법관들은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신뢰받는 자들입니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가볍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죠. 4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법관들은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이고 지식 있는 자들이고 존경받는 자들인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들은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영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상실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범죄를 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자들에게 성도가 성도를 고소해가지고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고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는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언변이 풍성하고 자랑하던 교회입니다. 근데 막상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형제끼리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형제들을 송사하고, 형제들끼리 송사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앞에 가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건 낫지 아니하냐. 지금 성도와 더불어 고발하는 것은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요, 이것은 완연한 허물이에요.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문제를 어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어떤 주님의 말씀의 원리로 해결하지 않고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행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희생하고 또 오래 참는 대신 형제들을 그냥 고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소송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어떤 형제가 그 형제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회사의 책임자인 그 성도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어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 대표가 형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포기하고 그 소송에서 포기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리석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신앙에서 볼 때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6장 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 앞에서 어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믿는 자들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보면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판단할 사람입니다. 세상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장차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 세상 사람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합당치 않은 것이죠. 또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천사들까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라의 법관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버리고 또 주님 안에서 했던 종기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영성을 관리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또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잘 보존하는 것,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것, 영적인 능력을 잘 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게 될 때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영성과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합당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문제는 성도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법정에 가기보다 성도들끼리 해결하는. 왜냐하면 형제가 형제를 송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이건 더 큰 죄예요. 6장 6절 보십시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더 큰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문제는 성도들끼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소송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를 인도하는 이러한 장로들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논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을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좀 내가 억울해도 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냥 주님 앞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회파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당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장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전 문제라든지 어떤 명예에 관한 문제,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지만 후일에 주님 앞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성도들 앞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손해를 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을 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 받으셨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하느님 앞에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해를 보게 될 때, 억울할 때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불의를 자기가 감당한다든지 또한 자기가 속는 것이 나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원칙적으로 또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형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좀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내가 참기 어려운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 내 인격이 땅에 떨어져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론하고 반박하고 논쟁하고 변명하는 것,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믿음 안에서 볼 때 그것은 덕이 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주님의 이름을 회파하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네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손해보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권리를 너무 챙기는 것, 내 유익을 다 챙기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맞아요. 내 권리,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린 주님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위해서 또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다 챙기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렵죠. 우리는 손해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즉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 욕심에 있는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 욕심대로 하려다 보면은 사람이 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